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시작하는 안내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죠.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제출하고 또 일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해서 마태는 그때 당시에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대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죠. 과거를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태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면 마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알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의 인생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이라도 예수를 참 나의 구주로 만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과 이후는 엄연하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족보 속에 감춰진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족보 속에 감춰진 이야기. 사실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이게 마태복음에 처음을 읽을 때 이 족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족보는 족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루하루를 다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 마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기록된 이름과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까지 그 내용들, 그 이름들을 쭉 보면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14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4대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축약되어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록되어져야 될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어져야 될 이름들.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서 기록될 이름과 기록되지 않을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록된 이름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이름, 기록된 이름과 기록되지 않은 이름 중에서 기록된 이름, 오늘 기록된 이름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모두 다가 긍정적인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뒤바뀌어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뒤바뀌어진 인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역사의 흐름을 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사실 마태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 중심으로 지금 이 마태는 다윗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가의 부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그 다윗의 부흥했던 그 왕가, 다윗 왕가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믿음의 계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계보 안에 기록된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남자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또한 유다와 그 형제가 있고 또한 베레스와 세레가 있고 이렇게 쭉 남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중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이 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이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말은 그 안에는 사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도 많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야곱이 12형제를 낳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다말이라는 여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쩌면은 족보에 기록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이름이죠. 왜냐하면 족보라면 자기 조상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뭐 위에서도 이렇게 쭉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큰 아들 엘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주 애기였고요. 엘이 큰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그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그냥 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 그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여인의 그 형수를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가문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 오나는 형수 다말을 취해야 되는데,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오나는 형수를 데려와서 관계는 하지만은 이렇게 설정을 밖에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 유다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 셋째는 크지 않았으니까 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나중에 이 아이가 셋째가 좀 크면은 그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셋째가 커가는데도 전혀 연락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데도 전혀 관계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시아버지가 딥나를 방문한다라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딥나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 과부의 복을 다 벗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해서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자기 그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관계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난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열정을 가진 후손, 그러니까 유대 가문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 부적절하지만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게 쭉 가다가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죠. 여리고에 사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죠. 그래서 이 살몬은 그때 당시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보통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 부적절한 여인들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위에 세 명은 한 명 한 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죠. 밧세바.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용병이었습니다. 용병.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많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분의 1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결정적인 어떤 위기를 몰아넣었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로보암을 낳고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요셉을 낳았으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까지는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는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오지만은, 그러나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전통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전통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치는 않다. 온전히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이렇게 역사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쭉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 8절 9절에 보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보면 요람 다음에 4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뭐 이런 4명의 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이 빠지고 그냥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마태는 14대 14대 14대를 끼워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4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14대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다윗을 그 히브리어로 알파벳으로 우리가 보면 A를 1, B를 2 이렇게 보면 다비드, 이 다윗은 4, 6, 4 그렇게 해서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히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람에서 우시아를 낳았다라는 이 4명의 이름은 왜 빠졌느냐? 요람은 그 우상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 유다 땅에 우상을 넣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처럼 3, 4대가 망한다라는 의미가 이 4대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에 사라져버리는, 여기서 아하시야, 아달랴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아스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요람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름이 삭제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끊임없이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이름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질 텐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인 이름으로 기록할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겉으로만 신앙인이고 우리의 삶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멸망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에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기록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과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선자매 또한 우리 정웅자 형제 그리고 지영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